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모세를 여의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암송이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리더십을 연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12지파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 참모진을 구성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작전을 짜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오직 율법책 모세오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황당한 명령이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성경 암송만 하라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은 성경 암송을 명하신다.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라고 하셨을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시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 것은 별로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출애굽을 한 것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만나를 내리신 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먹이고 입히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실직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아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상황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한다. 어설픈 자기 행동보다 하나님의 구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척스윈돌 목사님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큰 유익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크리스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이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사역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의 0.1%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0.1%에 속한 사람이다. 즉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다. 실패하는 것이 은혜이다. 성경 암송은 어렵다. 그래서 0.1%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 암송을 하다가 슬럼프가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실력이 출중한 운동선수에게도 실패가 있다. 실패에 주저앉으면 보통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거나 은퇴해야 한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세계적인 실력자로 우뚝 서게 된다.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10번 읽고 암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번을 읽어야 암송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10번을 읽고 암송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100번을 읽어야 암송되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틀리고 또 틀려도 다시 암송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암송이란 그 자체가 반복으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다. 간절함이 사무치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다. 어렵게 취득한 운전면허가 복된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단 한 번의 운전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만했고 운전을 우습게 여겼다. 거칠게 운전하면서도 나의 운전 실력이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호주 운전면허 시험에서 7번씩이나 떨어지면서 비로소 내 운전 실력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한국에서 운전했던 실력은 바닥이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안전운행 중심인 호주 운전시험에서 7번이나 떨어지고 나서야 안전운행을 알게 되었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결국 7번 떨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은혜였던 것이다. 내 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 성경 암송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다. 성경 암송은 내 삶 속에서 가장 공고한 시간에 힘과 위로가 되었다. 순간순간 잘못할 때마다 암송된 말씀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교만과 불찰, 그리고 잘못들이 반복될 때마다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순간순간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 지금도 너무나 연약하여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성숙한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내 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 어렵고 힘들게 수고하라. 이 책은 성경 암송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성구의 약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마 1장 1절로 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수고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편의주의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걸음이라도 더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의 의도인지도 모르겠다. 성경 암송을 어렵고 힘들게 감당하라. 세상에도 쉬운 것이 없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쉬운 지름길이 있을까? 이 책은 왜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지, 성경 암송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최악의 위기 앞에서 0.1%의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태필린 복음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인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을 참조하시기 부탁드린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열고자 한다. 성경 암송의 은혜가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감사합니다.